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중요하고도 장엄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한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지는 우주 만물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의한 창조라고 하는 지하에 2시간에 걸친 우리의 공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된 아름다운 창조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유일무이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생물의 종류는 외부의 영향과 내부의 발전에 의해서 진화 발전한다는 진화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이 상상에 의한 허구는 사람들의 뇌리에 교육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깊숙하게 새겨놓았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존재할 수 없듯이 만물의 기원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 이사야서 40장 25절로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엄한 창조의 선포에 대해서 그리고 간략한 진화론에 대한 반증을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창세기의 시공간성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사역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장엄한 창조의 선포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 구절은 지금 제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명료하게 명쾌하게 논박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을 논박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자들을 논박합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자들을 논박합니다. 여러 신이 함께 합력해서 우주 만상이 존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자들을 논박합니다. 신은 한 분이시고 그 참신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질은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았다는 유물론자들을 논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창조와 역사의 배후에 신의 계획이 없다는 운명론자들을 논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주만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은 이와 같은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엘로힘. 능력과 강함과 탁월성을 뜻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주로 창조에 연관된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엘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의 복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복수 명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조명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3번 사용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무에서 유의 창조에 대해 창조를 말씀하면서 바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생물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1장 27절에서 우리 인간들의 창조에 대해서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생명과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죠. 수년 전에 뜨겁게 달궜던 줄기세포 문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연구들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포 하나를 떼내서 그것을 증식시켜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최소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 세포 속에 모든 유전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와 같은 것들을 모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발명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연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원리들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화 같은 조화를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만든 생화 같은 조화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작은 날파리 한 마리에게도 생명을 우리 인생들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진화론에 대한 반증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의 종류는 외부의 영향과 내부의 발전에 의해서 진화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진화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적 동물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80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참고해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The Origin of Species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바로 이것으로 그 완성을 보게 되죠. 이때가 1859년입니다. 1800년대는 복음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때입니다. 복음의 극성기입니다.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한켠에서는 이와 같은 진화론이 시작되고 칼 막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한글로 번역된 책의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과학.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가설에 불과합니다.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은 답할 수 없는 문제는 영구한 시간에 핑계를 댑니다. 진화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화석이 있죠. 근데 이 화석에도 종과 종 사이의 중간 단계는 한 번도 발견된 일이 없습니다.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한계요, 문제인 것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반박을 몇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전학적 입장에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세포는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질과 사이토플라즘이라고 그러죠. 단백질과 DNA, 뉴클레오스, 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개의 아미노산, 단백질이 다 소화가 되면 그것이 아미노액시드, 아미노산이 됩니다. 단백질이 다 소화된 그 물질을 아미노산이라고 그러죠. 바로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DNA가 특정한 배열을 이룰 확률은 10의 130분의 1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30승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확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꼬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게놈이라고 하는 말을, 게놈 지도, 게놈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게놈이라고 하는 말은 유전자, 지인이라고 하는 말과 염색체를 말하는 크로모즘의 합성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게놈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판독하는 데 이르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사람들이 풀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그 자체를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자, 유전학. 염색체가 같은 것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같은 것끼리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고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비과학적인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입장에서 연력학적 입장에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연력학에는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다고 그러죠.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생성되거나 더 이상 생성되거나 또 줄어들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상태 1에 되어 있는 이런 에너지가 그 상태 변화를 통해서 상태 2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는 동량을 가지고 있다고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질서 증가의 법칙입니다. 자연계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점점 질서 정연한 것에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질서한 쪽으로 증가한다 한 말입니다.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됩니다. 새 집을 지었죠. 집을. 그것은 질서 정연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집은 낡고 쇠락하게 되죠. 그것은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게 되면은 점점 성장기가 있습니다. 20세 전후가 이제 맥시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서부터 점점점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 25세 정도부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팽팽하고 아름답던 얼굴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깊은 세월 자국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질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증가했다는 얘기죠. 새 것에서부터 나중에 헌 것이, 낡은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요, 단세포 동물로부터, 무에서 단세포 동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하등동물이 되고, 하등동물이 더 질서정연한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포유동물로 되고, 포유동물이 더 돼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질서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그럴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은 그럴 수 없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적 입장에서도 진화론은 모순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고학적 입장에서 진화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15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 화석입니다. 이 화석 중에 빠진 고리, 즉 미싱 링크는 없습니다. 많은 화석들이 있죠. 개구리 화석도 있고, 공룡 화석도 있고, 아모나이트 화석도 있고, 나무 화석도 있고, 화석 종류가 물고기 화석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서부 내륙 쪽, 사막 쪽에 가보면요, 거대한 숲이 그냥 화석으로 변한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그냥 지면에 화석으로 변한 나무 토막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이 화석으로 변한 화석들이 뒹굴고 있어요. 진화론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이 진화론은 무신론에서 기인된 가설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생각한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바로 많은 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자바 원인, 하이델베르그 원인,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실제로 사람의 뼈가 아닌 원숭이 뼈였다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증명이 됐습니다. 다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짜 맞추었던 것입니다. 시대순으로 이 화석을 쭉 나열합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퇴적하고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저기 원시 동물들, 생물들은 저 밑에 층에서 발견된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생물 교육의 체계가 진화론적인 체계하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정설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에서부터 귀인된 가설입니다. 진화론은 사단이 인간들로 하나님을 잊게 하는 아주 수준 높은 술책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속고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인생들을 속였죠? 사람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모든 거짓은, 속임수는 사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고 속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진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문제 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문제가 비롯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열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존재하게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창조론 과학자들이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에 의해서 무신론적인 이런 진화론에 기초한 과학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거짓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교육체계를 바꾸기도 쉽지 않고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공한 듯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솔직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좀 더 우리가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공박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공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미루어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희구하는 그런 행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